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12번째로 나왔거든요. 제가 11번째로 주보에 나간 줄 알았는데 12번째가 맞고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왜 제가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하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실 신학적인 분류로 아예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이 아예 따로 존재할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고찰들이 아주 깊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약간 깊이가 얕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의 내용만 우리 우선 보고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장 1항의 내용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주 예수님을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겉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분의 상속자 또한 세상의 심판장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원 전부터 거룩하게 하심과 영어롭게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중보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택정하셔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신의 대리자, 신의 대언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무속인들은 자신을 신의 대리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물론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의 하나님의 대리자야, 내가 예수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들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나 사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고 중보자까지는 아니지만 대언자의 역할, 대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의 대리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전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선지자들과 같이 혹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그리스도도 하셨고 또 대언하는 말씀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뒤에도 함께 살펴볼 것이지만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시지만 다른 많은 역할도 중보자로서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르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고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는데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은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는 예수님과 다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소리로서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자신이 예수님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지만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뜻 자체셨고 하나님의 뜻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성부와 인간 사이에 그 뜻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다른 자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선지자들은 그냥 그 뜻을 전하기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간의 어떤 모세나 어떤 아브라함과 혹은 또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중보자 혹은 중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이제 중보 기도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중보 기도. 내가 너 어려운 일 있지? 내가 너 위해서 중보 기도 해줄게. 이런 단어들을 사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몇 해 전인가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합동 교단에서는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했나 혹은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의 사역이라는 것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을 제끼고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예수님을 제낀다는 표현이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한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치고 혹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단어를 가끔 쓰긴 하는데요. 그 뜻에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조심은 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통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더라도 그 뜻을 오인하여 하나님과 타인 사이에 예수님 없이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기도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졌고 혹시 그것이 중보 기도라면 우리의 중보 기도 때문에 누군가 병 고침을 얻었고 우리의 중보 기도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졌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죠?
인간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타인 사이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졌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뭘 잘 알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땅에 떨어질 뿐이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즉 어떠한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혹은 무언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성경 열심히 안 읽어도 되겠네, 하나님 열심히 안 알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읽고 다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공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삭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사람이나 특정 교회, 특정 장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서 조금 더 이 캐파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누구 목사님한테 갔더니,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저는 사실 그런 데 딱 한 번 있거든요. 어떤 수련회 갔는데, 어떤 수련회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지도하던 이제 교회에서 고등부랑 중등부 연합으로 이제 수련회를 했었어요. 근데 수련회 가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제 집회 시간만 되면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전까지 막 밥 먹고 잘 뛰어놀다가 갑자기 집회하러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전사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 숙소에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딱 봐도 그런 애예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얘는 밥 먹고 뛰어놀았는데 갑자기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싫은 거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나 봐요. 선생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 아이를 끌고 와서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와서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선생님이 해달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해줬죠. 너무 꾀병 같은데 그냥 해줬어요.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그 아이가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뛰면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원래 또 그런 거 별로 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는데, 만약에 뭐 제가 막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나아요, 막 콜록콜록 했는데 제가 기도 안수했는데 막 병이 났고, 막 지나가다가 기도해드릴게요 하고 기도 툭 쳤더니 막 갑자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걷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선은 청년부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뭐 좋겠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공로는 예수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나 특정 교회, 특정 장소 등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했죠. 너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아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묶기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세례요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에게 가서 얼른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그들은 또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현대교회는 너무 그것에 대하여 관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예전에 얘기했던 행위 구원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로마 교회와 같이 교황과 사제주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목회자이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목회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목회자를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우리 혹은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같은 목회자를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 또 좋은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진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동일하다면, 제가 여기 아까 돌아다니던 조그만 아이는 그냥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목회자는 제사장도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만인 제사장주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또 눈에 보이는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교황이나 사제가 그 역할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죠. 교황의 말이 무오하다라는 거,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도 인간인데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오류가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류가 있으시고, 다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황은 무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이 동성애 결혼한 자들을 축복했죠.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로마 카톨릭은 그냥 동성애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로마 카톨릭도 막 엄청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축복한 것이 찬성한 것이냐, 이런 어떤 축복한 것은 그러면 교황청의 정식 입장이냐. 왜냐하면 그들은 교황의 말이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교황이 동성애 결혼이 합법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죠? 성경의 권위와 동등되게 여기기 때문에 교황한테 막 이제 말해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교황이 뭐라 그랬다고요? 축복은 했지만 찬성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제가 마셨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주 깨끗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교회는 교황이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사제가 그렇고요. 개혁 교회는 아닙니다. 만인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동등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목회자는 직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포하는 자들이지
목회자라 해도 어떠한 중보의 개념을 전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인간의 중보자나 제사장 세우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신격화나 교주화나 맹신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야 41장 1절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기 말씀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쁘신 중에 택하셨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에게 주어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이며 유한한 자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우리의 중보자, 누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직분에 합당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를 제가 언제 한번 예전에 3일차 할 때인가요? 한번 설교한 건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뒤이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직은 이 중보자로 세우시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그는 중보자로서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중직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삼중직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할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역할을 다 같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는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말씀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또한 교회를 가르치심으로써 선지자의 직을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서 계십니다. 또한 지금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 서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 제물 되심으로써 그 제사장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중보자라는 이름과 이 제사장의 개념이 가장 좀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의 대표로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며 상 주시기도 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삼중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삼중 직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끊임없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 삼중 직분을 끊임없이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요. 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서의 중보하심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주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문으로 보면 그의 교회의 머리, 그의 교회의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머리, 교회의 구주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교회란 단순히 유형적 교회, 즉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몇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며 구원자가 없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어떠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노력은 전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이 자명합니다. 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8장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이 8장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8장에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어떠함을 닫아놨습니다. 즉 인간의 어떠함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물론 은혜를 받는 인간, 그것을 누리는 인간에 대하여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인간에 대한 부분을 닫아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중세 이 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대신에, 아니 초대교회부터 그랬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어떤 수많은 어떤 서신서들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의 자리에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지킴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존재했고, 그것이 로마 교회, 중세교회에 와서 그것이 굉장히 막 성황했고, 그리고 개혁교회에 넘어와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닫으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개혁교회 안에 속한 자로서 오로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그의 통치와 그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의 중보하심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땔감으로 던져져서 불에 태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교회된 우리와 눈에 보이는 교회된 우리 모두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체드 반 딕스 혼이라는 분은 믿음의 고백에서, 아마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
중에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할 때 이제 있었던 분인데요. 그 믿음의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입문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그분의 교회에 관하여 숙고할 때 매우 큰 함의들을 부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사실이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 교회의 질서와 직분을 어떻게 세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지를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도 써 있듯이 교회의 질서와 직분을 세울 때 교회 그 사람이 뭐가 우리 교회의 형편이, 물론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고려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보시면,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총회를 보시면 교리적인 부분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예배의 모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중에 사실 책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시진 않겠죠.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무조건 교황 중심, 사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개혁교회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재편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 교회의 정치적인 부분, 예배의 모범적인 부분을 다 하나씩 다시금 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뭘 중심으로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중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전 로마 교회는 철저하게 교황과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만, 사실 사제들 중에서 어떤 이의 글에 의하면 사제들 중에서도 한 10% 정도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현격히 적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독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면죄부입니다. 그 결과로서 면죄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면죄부로 인하여, 그 면죄부 사건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교회의 머리 자체를 그들이 흔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면죄부를 만들고 외형을 꾸미고 교회의 건물을 세워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 면죄부를 판 이유가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신자들의 신앙과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성례와 성찬을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의 옳은 대로 규정하였고 그것을 모두 교회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개혁전, 종교개혁전,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근데 이것이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체드만 딕슨의 말처럼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는 어머니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다. 이상한 이단과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과 양육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라나듯이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곳임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인간이 교회의 머리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자라나는 것이지, 성도가 누군가가 특정 사람이 혹은 어떤 그룹들이 그 교회의 머리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구도자 중심적 예배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가족 중심적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초신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의 예배의 순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에게 맞춰야 되니까 이거 힘들어. 초신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지. 이거 초신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예배의 순서가 간소화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대중화하는 것에 성공했을진 모르나 예배나 설교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곳에서 복음을 가장한 인간적 위로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잘 먹고 잘 살지가 교회의 핵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 또한 설교자는 어떤 내용이라도 쉽게 전해야 한다라고, 또 성도들이 잘 알아듣게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쉽게 하는 거지 그냥 내용 자체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설명을 이제 더 쉽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만 되면 뭐든 좋다고 생각해서 이단들의 경험을 예화로 들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뭐 다른 교단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사도주의자의 선봉에 선 자의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저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들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냥 구호나 우리 이렇게 합시다, 구호나 어떤 인간적인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 사실 그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게 뭐냐면 최근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도 이 논란에 편승해서 이제 조회수 어떻게 조회수나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 가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 찬양팀 안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끝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 그렇게 괜찮은데 가사 좋은데 힘이 나는데 약간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요. 우선적으로 아마 들으시면서 뭔가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없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뭐 이런저런 가요들, 뭐 혼자라고 생각 말기, 이런 가요들과 가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논란이냐면 이런 노래를 기독교 찬양팀에서, 교회 찬양팀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예배에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이 노래를 예배에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뭔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예배 때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전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저 힘내라는 격려의 노래 아닌가? 이것을 굳이 예배 시간에 꼭 불러야 하는가? 이런 논쟁과 논란들이 인터넷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노래를 통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오히려 유익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이 논란이 단순히 가사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논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하는 위로의 어떤 방향성의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힘든 사람에게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늘을 봐. 거기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위로가 과연 우리가 전하는 합당한 위로인가?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배도의 유혹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 이제 히브리서 다시 시작하는데요. 네, 한 달 동안 다 이제 잊으셨을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힘내,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당장 어려운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 죽어서 오늘 나에게 그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통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위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하는 위로, 말씀에서 전하는 위로는 그냥 힘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위로, 그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안전할 것이라는 그 위로, 그 위로가 교회에서 전하는 위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의 어떠하심 안에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논란이 단순히 가사 논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의 순서, 말씀 선포, 교육 등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잘 선포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이 어디죠? 당회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계신데 갑자기 당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당회 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고민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잘 고민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세상의 심판장, 즉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상속자 되신다는 것은 만물이 오로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유지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장 되신다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심판이라는 장이 있거든요.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이시며 중보자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셔서 그분의 씨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 자신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에게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꿈꾸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나 세상과 잘 못 어울리겠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겁니다. 당연하게 다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아직 죄인이며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공격해와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하심의 공로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들으셨듯이 우리는 참혹한 죄인들이며 지금도 죄의 법의 아래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어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뭐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나무가 되려 하고 거목이 되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안에서 참된 그의 합당한 삶,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리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교회잖아요. 우리의 삶의 머리로 인정하며 그 뜻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